인사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거의 한 달 반 동안 성경 통독에 대해서 강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신약 구약 다 읽은 분들은 이미 지금 모양실에 성경 카드가 제출된 분도 있고, 아직 제출하지 않은 분들은 제출해 주시고. 어떻게 해요? 신약 구약 다 완독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일부 팀들 물어보니까 반은 완독했고 반은 구약만 완독했고 양호했어요. 그래서 구약만 완독한 분들은 1부니까 구약만 했고 2부는 신약까지 할 것이다 그랬는데, 신약 구약 다 완독 하신 줄 믿고, 저도 이번 주간은 말씀을 평소보다 더 많이 붙들고 읽고 또 듣고 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 김정남 씨가 참 안타깝게 독살 당하는, 참 고통스러운 역사를 계속 이어가는 북한 땅 아닙니까? 근데 그 독살을 당연시, 아니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했던 그 삼촌 말도 있고, 또 이건 독살이다 그러고 말했던 우리 쪽으로 탈북에 넘어온 여자 공작원들 말 들으니까 그건 아주 가벼운 거래요. 그냥 그렇게 가볍게 죽을 수 있도록 여자 한 명이 12명을 쓰러뜨릴 만한 훈련을 받게 되고, 이 뾰족 구두를 신고도 남자의 발등상 급설을 한 방에 눌러서 제압할 수 있는 그런 훈련받는 됩니다. 그리고 항상 독약을 갖고 다녀서 바로 즉시 잡힐 것 같으면 자살하도록. 근데 저 그 대목 듣고, 야, 사람이 자결하는 게 쉬운가 싶어집니다. 근데 그게 10대입니다. 왜냐하면 조국을 위해서 자살해라, 영광스럽게 자살해라, 이게 쇠뇌를 받기 때문에 그 쇠뇌를 얼마나 받는지 그냥 아주 당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그냥 즉시 임무 완수하고 그냥 죽을 정도. 그 말 들으면서, 야, 이 쇠뇌가 무엇인가. 여러분, 인간적인 참 잘못된 쇠뇌를 받아도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서 영광스럽게 죽어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육간에 거룩한 쇠뇌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난해도 웃을 수 있고, 욕을 먹어도 축복할 수 있고, 이거 진실로 멋진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이 마음에 품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지금 세례당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 되고, 우리는 너무 오물이 많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태어나서 엄마 아빠 사랑받으며 컸는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속에 죄가 들어오고 육신의 정력이 들어오고 악이 들어오고, 이것 때문에 인생 망쳐버리고 받을 축복도 못 받게 만들어버리고, 내가 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 내 모습이, 내 인격이, 내 성향이 이거 아닌 것 같아. 근데도 이제는 고칠 수도 없어요.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오고 저절로 음란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혈기내게 되고, 이거 망가져 버렸습니다. 육체적인 욕망과 정욕과 타락, 그 기질로 망가져 버렸어요. 이제 그래 놓고도 이제 도리어 변명하기 급급하고, 나도 죽고 너도 죽고. 그러니 이 세상에서 정말 무서운 건 사람 아닙니까? 자연 재앙이 아니라. 그러니 우리는 다시 한번 하늘의 능력과 생명이 임해서 거룩한 쇠뇌 받아야 됩니다. 거룩한 쇠뇌. 우리야말로 원수 마귀를 한 방에 제압할 수 있는 그런 훈련 받아야 되고, 우리의 의식, 습관, 성격이 그렇게. 그런 의미에서 성경 읽었냐 이 말입니다. 지금 이따 내가 식사할 때 내가 식탁만 다니면서 물어볼게요. 읽으셨냐고. 그럼 또 밥 안 먹고 다 그냥 가시면 안 되니까 안 물어볼게요. 지난주에 미국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대통령 뽑았더니
오바마 대통령이 12위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이 트럼프는 몇인지 아십니까? 꼴등. 이 사람도 탄핵돼야 돼, 이 사람도 지금. 미국 정도 되게 되면 여러분 세계를 품는 대통령 돼야지. 어떻게 자국 우선주의로. 그러니 그 페이스북의 저커버그라는 그 32살 된 CEO 참 열린 의식 가졌어요. 미국은 미국답게 세계 섬겨라. 아주 직방으로 한번 말 날리지 않습니까? 근데 1위가 누구냐면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야, 이 참 링컨이, 제가 지난주 설교가 여러분 다윗이 늙도록 존귀했던 이유가 하나님 말씀이었거든요. 링컨이 16대 미국 대통령인데 이렇게 세월이 오랜 시간 지나도 그 1위를 계속 안 뺏겨요.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내가 링컨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그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링컨 스스로 했던 말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나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선물인 성경의 보화를 캐기 위해 날마다 성경을 묵상했다. 이 성경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값진 보화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 글 속에만 보더라도 링컨이 성경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고, 링컨은 학교 교육을 1년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1년 동안 읽기와 쓰기를 겨우 익힐 정도. 근데 책 읽는 실력을 쌓았던 것은 성경을 통해서예요. 9살 때 엄마가 돌아가시거든요. 그때 그분이 유언으로 이 링컨에게 성경을 주지요.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면, 내 아들 링컨아, 내가 지금 너한테 주는 이 성경책은 나의 부모님께 받은 책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 많이 낡았지만 우리 집의 값진 보배다. 내가 너에게 100에이커의 큰 땅은, 아니 작은 땅이라도 물려줄 수 없고 줄 땅도 없지만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너는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훗날 링컨이 자기 어머니를 회상할 때마다 했던 말이, 나의 오늘, 나의 희망, 나의 모든 것은 천사와 같은 어머니에게서 받은 이 성경이었다. 1901년대로 넘어와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통령 임직 당시 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링컨은 그의 온 독서 시간을 성경 연구에 투자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통달하여 아주 성경 한 책으로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그는 성경에서 배운 진리를 자기 실제 생활에 적용해서 그의 일생으로 하여금 더할 나위 없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링컨은 성인이 되어서도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었고, 대통령이 되어서도 성경의 위대한 애독자였습니다. 그는 일찍 일어나는 것이 습관이었는데 성경을 최소한 1시간 정도 읽고 나서 그리고 기도 생활로 백악관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찍은 사진 가운데도 그의 곁에 서 있는 막내 타데우오스와 함께 축복된 성경을 붙잡고 있는 사진. 이것이야말로 링컨이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읽고 애독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들은 대통령 될 때 그 대법원장 앞에서 취임식 할 때 여러분 성경에 손을 꽈죠. 나는 미국 대통령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내 능력에 최선을 다해 미국 헌법을 지지하고 소화하고 보호할 것을 맹세한다. 참 장엄한 모습이에요. 그 모습 보면. 그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 링컨이 썼던 성경을 그대로 올려놓고 거기다 선서했죠. 이걸 똑같이 따른 사람이 누구냐? 트럼프예요. 한쪽엔 링컨 성경책, 한쪽엔 자기 엄마가 선물로 준 성경책 위에. 나는 그 사진 보면서 저 사람은 성경 안 읽은 것 같아요. 읽으면 저럴 수 없거든요. 읽으면 생각 바뀌고 사람 바뀌고 의식 바뀌고
스타일 바뀌고 마인드 바뀝니다. 바뀝니다. 어제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했거든요. 우리 정대현 우리 신학생이 처음 했어요. 처음. 저도 같이 앉아 있었죠. 축도해야 되기 때문에. 야, 신세대 성경학교는 다르더라고. 우리들은 흰고를 뭉게뭉게 비 이거 하면 하잖아요. 얘네들 그거 없어요. 왜냐면 향숑 같은 음악을 틀어놓고 개회배인데 퀴즈를 내더라고. 내가 한번 내볼게요. 여러분 경찰서의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경찰서 모르세요? 경찰서 경찰 앉아요. 썰렁하네요 이거. 세계에서 제일 큰 차가 뭔지 아십니까? 아프리카. 그렇게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 성경학교 주제가 뭐냐면 변화예요. 변화. 재밌게 하면서 주제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애들한테 변화. 성경학교 이번 내 어제 주제가 변화. 애들이 변화가 뭔지 모르거든요. 너희들 제일 재밌었던 게 뭐냐 했더니 보물찾기 이거예요. 내가 어제 물어보니까. 근데 그냥 재밌었다는 거예요. 저는 끝나고 나서도 곰곰이 생각했어요. 이 변화.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뭐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변화돼야 됩니다. 변화되지 않고 60대고 70대고 그냥 고집불통 자기 스타일 그대로 늙어간다는 것은 여러분 그건 끔찍한 거예요. 우리 각자 저도 제 모진 습관과 고치지 않은 성격 스타일을 알고 있습니다. 이대로 늙으면 안 되는데 이대로 70 맞고 80 되면 안 되는데 이 끔찍한 건데 심술 맞게 늙고 사랑할 줄 모르고 베풀 줄 모르고 참을 줄 모르고 그냥 날카롭고 뜨거운 고루가 눈물 한 번 흘릴 줄 모르고 여전히 탐심과 욕심. 오늘은 새벽에 좀 일찍 좀 기도를 좀 깊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꿈이 있어요. 여기가 지금 마가다라파 본당입니다. 그 하나님의 어떤 섭리인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덕계 공원 옆에 있게 하셔서 그 8,000평을 그냥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런 교회 없지 않습니까? 그 시청에서 교회 앞 다 청소해주고 방범서 주고 불 다 켜주고 그 앞에 교육관은 하나님께서 시대와 호흡하라고 미션을 비전을 통해서 평상시에는 세상과 소통하고 주일날은 학생들이 예배드리고 제 꿈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부흥시키사 이 건물과 저 건물을 합쳐서 여기에 땅끝 글로벌미션 센터 짓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달 전에는 옆에 있는 땅도 그냥 주셨습니다. 1원 하나 안 그냥 땅 문서부터 받았어요. 우리 땅이 됐어요. 땅값도 아직 안 주고. 그러면 이 땅에다가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복을 받아서 부흥해서 땅끝 미션 진다면 지을 수 있는 영건평이 용적률이 바닥평 수가 240평이에요. 바닥평 240평 이걸 4층 짓습니다. 바닥평 수가 240평 4층 굉장히 큰 거거든요. 저는 이 땅끝 글로벌 미션 센터를 통해서 1, 2층은 여전히 세상과 더 전문화돼서 소통할 수 있고 올 수 있고 오늘 이 기도자가 참 작은 기도 안 해요. 쉼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지친 사람이 쉬어갈 수 있는 거기서 예배가 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곳이 사람에게 유명한 명소가 되게 하시고 명소가 되어 성소가 되게 하시고 결국 사람을 살리게 하시고 여기 수익금으로 전액 구제하고 사회선교하게 해달라고. 그런 이 스타일로 계속 가게 되면 여러분 240평 1층 그 얼마나 많은 세상과 소통하는. 근데 저의 꿈은 거기에 더 나가서 우리 교우들이 60대면 이제 은퇴 준비하지 않습니까? 은퇴하면 다 일로 들어오세요. 여기서 각자 자기 집, 자기 조합 갖고 여기서 같이 일하면서 그 전까지는 벌어먹기 일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면서 돈 버시고 이 번 돈으로 이 새생명교회 트레이드 마크는 선교하시고 더 나가서 60 이상 된 분은 저와 함께 변화되는 작업을 해야 되겠어요.
변화되는 작업. 이번에 지난달에 저희 교회에 2,200만 원 장학금을 헌금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한 6천만 원 정도, 한 7천만 원 정도를 이렇게 평생 모은 돈인데 자기네 이걸 갖다가 며느리에게 주면서 내가 평생 배우지 못했다. 이거 장학금을 줘라. 그러니 아들 내외가 우리한테는 없습니까? 없다. 국물도 없다. 전액 장학금을 줘라.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50명씩 이렇게 나눠주는 걸로. 대학생들은 대학 장학금. 그래서 자기네 교회 3분의 1, 그리고 아는 지인 쪽으로 3분의 1. 우리 교회 사모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3분의 1, 2,200 줬어요. 이걸 지금 작은자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해주는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희는 유언장 썼어요 그러더라고. 나한테 보내와서 봤더니 유언장에 우리가 죽으면 재산의 50%는 자기가 다니는 광염교회, 흔히 말하는 감자탕 교회 있죠.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 교제, 셀가족 교제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조연사 목사님 그 교회입니다. 거기에 50%고 50%는 우리 교회. 그 꽤 집이 두 채에 지금. 죽으면 돈이 이제 일로 오게 돼 있어요. 나이가 나보다 어려요, 근데. 언제 죽니, 근데? 너 죽으려면 90대 텐데, 언제 죽니? 근데 난 그것이 참 충격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준 유산을 거기 주면서 안타까우니까 근데 반지는 가져내서 한 200만 원 돈 되는 금반지 주는데 이것도 팔아가지고 덤으로 보탠 거예요. 근데 보통 같으면 며느리 난리 나다요. 시어머니 그때부터 그렇게 되잖아요. 시어머니 돈 받으려고 시어머니 했다가 안 주면 저 늙은 년이 이렇게 되잖아요. 뭐 단돈 10원도 자기가 안 훔치고 그대로 헌금 내놨어요.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단 말이에요. 유산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아니, 대답 나올 때까지 나도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중단하는 거죠. 근데 속으로 대답하세요. 이건 믿음을, 여러분, 마지막 헌신이 물질입니다. 마지막 헌신이 물질이에요. 물질 헌신 안 되고 뭐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거 다 여러분 다시 재점검해 봐야 돼요. 근데 그 며느리, 그 시어머니 돈을 받아서 하는 것도 중요한데 자기 재산을, 근데 왜 그렇게 되냐 했더니 그 조윤선 목사님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유서 쓰게 한대요. 적신, 알몸입니다. 적신호 왔으니 적신호 간 인생, 욥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니 다 두고 가라 이것이에요. 그러니 그 조윤선 목사님 광영교회 대단해요. 유서 써라. 그리고 셀들이 뭐죠? 매일 쓴대요. 와, 나 안 그래도 그분 참 존경스러운데 대단하네 보니까. 우리 교회를 능가할 성교하고 있어요. 그분도. 그분께도 교회 맞게끔. 나도 그래서 유서를 써볼까? 우리 교우들하고 유서 써볼까? 누가 쓸까 싶어요 지금. 다 자기 자신한테 다 띄워줄 생각 다 하고 있는데 누가 쓸까?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아들아, 줄도 없지만 있어도 국물도 없다. 그러니까 아들이 그래, 받을 생각도 안 합니다. 나한테 빌리지나 마세요. 여러분, 이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하죠?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가 땅끝걸려 미션 꼭 하나님이 세워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특별한 교회예요. 특별해야 돼요. 내가 볼 때 우리 교회처럼 선교 구제에 과감히 쏜 교회 없어요. 진짜 없습니다. 난 이 길을 갈 겁니다. 근데 단순히 물질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우들이 노년을 그냥 갈 곳 없고 그냥 양론이나 가고 뭐 이렇게 자식들이나 목 베며 기다리며 이런 노인이 아니라 60, 70대도 여기서 선교를 위해서 일할 수 있고, 여러분 청소라도 하세요. 이제 다 직장에서 관두게 되면 청소하는 거예요. 여기서 거기에 맞는 돈 받아가면서 같이 일하면서, 그리고 인격, 삶 변화시키는 과정. 그러니 생명 1세대, 저와 함께 고생하며 온 1세대들 걱정 마. 여러분은 은퇴하자마자 일로 여기 취직 자리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같이 일해야 돼요. 70, 80대도. 그래서 하늘나라 갈 준비 제대로 해야 돼요. 그냥 80, 90대에서 그냥 방에 있는 늙은이가 아니라 우리 교회 땅끝 글로 미셔너리로 여러분 미래 준비하고 하늘나라 갈 준비해야 돼요. 그냥 고집불통, 아무도 내 마음 몰라 그냥 자기 우울함에 빠져있는, 다듬어지지 않은 선교 그 자체로 늙은 것이 아니라 선교적 또 하나의 선교사로 우리 아름답게, 이것이 저의 큰 기도 제목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교회가 새생명 교회인데, 야, 이 큰일 났네. 지금 아직 설교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10분밖에 안 남았네요. 우리 교회가 새생명 교회인데, 저는 욕심이 많다 보니까 세계에서 새생명 교회가 제일 큰 부흥되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턱없이 모자랍니다. 근데 이런 저 마음에 강한 도전을 준 교회가 뭐냐면 미국에 있는 뉴라이프 처치예요. 새생명 교회. 우리 지교회 미국 뉴욕 새생명 교회 말고 테드 해거드라는 목사님이 세운 교회인데 굉장한 교회입니다. 거기는 교회 마당 가게 되면 지금 이 강대상 반만한, 아니 강남 반만한 세계 지구본이 있습니다. 사람 몇 배지? 이게 비행기 돌아가요. 거기서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져라. 한 2만 명 모이는 교회죠. 근데 이분이 한 방에 무너졌어요. 동성애자예요. 수년 동안 나는 저 목사님과 동성애자다라고 남자가 커밍아웃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약물 중독도 있네요. 와, 세계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 목사님인데 약물 중독에 동성애.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그냥 풍비박산 나왔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아팠어요. 저 유명한, 내가 한번 꿈이 있다면 그 교회 가서 한번 그분 설교 한번 듣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컨퍼런스 했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는 새대명교회라고 말한 인사도 한번 하려고. 근데 어제 월간 목회에 이분이 표지머리를 나왔어요. 그 사건 난 게 지금 7년 됐거든요. 다시 일어났습니다.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였습니다. 나는 약물 중독이었습니다. 난 지독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또 읽었습니다. 또 읽었습니다. 더 읽었습니다. 너무 길었으면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나를 차근차근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부터 나의 목회는 아파하는 자, 죄 지은 자, 돌이킬 수 없는 자, 버림받은 자, 그들에게 집중하며 교회의 교세나 규모가 아니라 교회의 존재의 목적에 맞출 것입니다. 1년 됐는데 지금 500명 모여요. 벌써 500명 모이는 테더. 그리고 그 교회 이름이 세인트 제임스 교회. 세인트는 성, 제임스는 신약에서는 제임스가 야고보 되어 있거든요. 성 야고보 교회 단임 목사가 된 거예요. 야, 어제 그 월간 목회 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감격스러운지. 이 말씀이 회복을 시키는구나. 말씀이 못하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을 이루지 못하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성경 통독 마지막 주간일 때 이제 끝나고 다음 주부터 다른 설교할 거야. 이제 나도 말씀에 대해 더 이상 다른 설교할 게 없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떠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 우리에게 기적을 줄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 돈, 뭐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도 써놨지만 그 마지막 하반절에 나는 하늘나라 가서 너는 니네 교회들 성경 많이 읽게 만든 목사다. 이거 하나만큼은 꼭 내가 인정받고 싶어요. 다른 건 그렇게 인정받을 게 없을 것 같아. 내가 봐도. 근데 성경 하나만큼은 계속 읽어라. 뭐 읽든 안 읽든 이것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성경은 이 자체가 위대한 축복이에요. 오늘 성경이 주는 유익이 뭔지 한 번 더 여러분 시편 119편 지금 스크린 준비해놨으니까 눈으로 보면서 읽으면서 한번 결론 내보겠습니다. 성경을 왜 이렇게 읽어야 되는가? 첫째는 여러분,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게 합니다. 한번 그 본문 읽어보세요. 성경은 기뻐할 수 있는데 읽어. 시작. 주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곤이다. 주의 증거들로 말미암아 내가 시작. 주의 증거들로 말미암아 이는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됩니다. 성경 뭐예요? 성경은 내 마음의 즐거움이에요. 성경은 마음의 즐거움 줍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즐거움이 안 돼요. 돈의 즐거움이 있지요. 술의 즐거움이 있지요. TV의 즐거움이 있죠. 근데 그때뿐입니다. 성경은 우리 속에, 제가 이 부분 읽을 때마다 제가 기억나는 제 어떤 그 과거 하나 일이 있는데, 제가 군에 있을 때 성경을 집중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 시간 외에는 읽었어요. 근데 한 번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던지 나를 찾는 고참 소리를 못 들은 거예요. 근데 고참 놈이 아주 못된 놈이에요. 오늘 말이 거칠어서 미안합니다. 그분이 아주 나쁜 분이에요. 그분이. 근데 나를 찾는데 못 들은 거예요. 내가 5분, 10분, 30분 되도록. 나는 좀 영향받지 않고 읽으려고 좀 아무도 안 오는 방에 들어가서 읽었어요. 근데 읽다 보니까 홍일병, 홍일기병 이걸 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승이 못 이겨서 나중에 이게 뭐 악을 썼는데 도리어 다른 애들 긴장했죠. 나는 못 들은 거예요. 그래 결국 내 방문을 연해. 30분 동안 찾다가 저기 있으니까 악명 높은 이 상사인데, 와, 나를 부르는 순간 허허 이것 봐라 이러더니 나를 부르는데, 그때부터 군홧발로 구타가 시작되는데 세상에 오른쪽 왼쪽 이 보통 촛대뼈 그러나요? 여기를 때리는데 때리고 주먹으로 때리는데 결의가 여기서부터 저 벽까지 밀려간 거예요. 근데 계속 때리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벽에 밀려서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었는데 가슴을 때리고 발로 진액이는데, 근데 왜 때렸냐면 내가 웃으니까. 이 새끼 봐라, 웃어. 그러니까 내가 웃으니까, 근데 나는 내가 우는 걸 몰랐어요. 아팠어요. 아프다 그랬는데 웃었는가 봐요. 인상 가서 웃었는 거예요. 더 열받게 한 거지. 정말 웃다가 맞아 죽을 뻔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얼마나 다리에서 막 진물 나고 번복됐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걸 봤어요. 울더라고. 그래. 우리 어머니 기억날 겁니다. 내가 뒤집게 맞고 와가지고. 근데 내가 생각하기로 왜 웃었지? 여러분, 이유 없습니다. 웃음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웃긴데 매를 맞아도 웃기고 위기 상황에도 웃기고. 왜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즐거움을 주니까. 읽고 읽은 말씀이 지금 내 마음에 즐거움을 주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왜 읽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성경 말씀이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 우리를 소생시켜요. 내 인생을 회복시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 진토에 붙었다는 것은 그냥 갯벌에 처박힌 겁니다. 빠져나올 수도 없고 빠져나와도 엉망진창이에요. 그 몸.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기도 싫고 그냥 난 내버려둬라. 이게 진토에 빠진 것이고 영혼이 눌린 거거든요. 근데 이 진토에 눌린 영혼이 회복됩니다. 말씀대로 살아납니다. 에스겔 37장 보게 되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골짜기 갔는데 골짜기에 뼈들이 많은데 뼈들이 얼마나 오래된 뼈이고 피가 없는지 해골대로 뼈는 뼈대로 돌아다녀요. 오래된 뼈는 여러분 같이 붙어있지 않지 않습니까? 막 자기 멋대로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에스겔아, 이 뼈가 살아나겠느냐? 질문이 질문 같아야 살아나게 또 말하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니 버릇없이 데리고 갈 수는 없고 주께서 하시나이다. 뭐 이렇게 넘어가요. 근데 그 뼈를 향해서 네가 말씀을 전해라. 말씀을 전했더니 뼈들이 움직여요. 또 말씀 전해라. 전했더니 뼈들이 붙습니다. 자기 자리 찾아가요. 발은 발대로 뼈는 뼈대로 팔다리 뼈들이 해골 다 찾아갑니다. 계속 말씀 전해라. 일어섭니다. 계속 전해라. 살이 붙고 힘줄을 붙고 계속 전해라. 큰 군대더라. 하나님 말씀이 뼈닥 따기를 뼈다 구두를 여러분 큰 군대가 되게 만들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를 살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괴로워도 슬퍼도 고통스러워도 말씀 손에서 떠나지 말게 하십시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집중해서 말씀 읽는 것 1시간 이상 되면 눈이 어려워 못 읽어요. 그리고 또 목 디스크가 약간 있다 보니까 1시간 이상 목이 이러고 있어야 돼요. 그럼 못 읽어요. 근데 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냐면 우리는 읽을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어요. 읽고 듣는 것에 창념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좀만 마음만 먹으면 성경을 달고 다닐 수가 있어요. 차에서도 핸드폰에 성경 녹음해가지고 요즘은 그 정독 속도관이 있거든요. 들을 수가 있고. 그러니 저는 말씀 집중해 읽을 때는 1시간 읽고 한 2시간 듣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이것도 습관되다 보니까 듣는 것도 집중해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읽기도 싫고 듣기도 싫을 때 있어요. 너무 힘든 일이 있으면 여러 문제가 사방팔방에서 날카롭게 나를 찌르고 올 때는 다 귀찮아요. 그때는 무의식적으로 틀어놔야 말씀. 그러고 있습니다. 그냥 들리지도 않아요. 그냥 계속 눈도 보면 창세기 장인데 벌써 출애굽가 있고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듣지도 않습니다. 들리지도 않고 틀어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이 들어요. 영. 일반 책은 육이 듣습니다. 성경은 육도 듣고 영도 들어요. 그럼 여러분 애들이 막 떠들고 다녀도 시끄러워 임마 도움이 안 되네. 교회 오지 마. 너 나가 있어. 그러면 안 돼. 애들은 막 돌아다녀도 그 영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설교 시간에 졸아도 괜찮아요. 그냥 자요. 좀 괜찮아요. 여러분 영은 듣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때 정말 너무너무 피곤하고 괴로워서 다 만석이 그냥 있어.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해결하면 저 사람이 또 고통을 쓰고 저 사람 입장하면 이거 양당 간에 윈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 보면 나는 나돌이 지지고 모르겠다. 그냥 한 10시부터 밤 10시부터 틀어놓고 있었어요. 새벽 3시 4시쯤. 근데 아침 됐는데 이 사람 연락 오고 저 사람 연락 와요. 자기들끼리 해결돼 가지고 나는 나대로 일이 풀리고. 야, 일어나자마자 세상에 하나님 말씀이 소생하는 기적이 회복시키는 기적이 이러구나.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말씀 들어놨어요. 듣지도 않았어요. 그냥 들리도 않으니까 틀어놨어요. 그냥. 그리고 잠도 잤다 깨다가 계속 녹음은 돌아가고 있고 그냥 모르겠다 그냥. 근데 소생이 시켜놨어요. 해결시켜놨어요. 우리가 또랑또랑하는 의식으로 읽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멋모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루를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앉아있는 모습, 하나님의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생활이 어려우면 그냥 멍하잖아요. 보통 이걸 애들 말로는 멍 때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멍하겠어 그냥. 하나님은 그래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 은혜 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성경 말씀이 준 유익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지혜롭게 해요. 지혜롭게. 읽어보세요. 66절 시작. 다 끝났어요? 예. 지혜롭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줘요. 저는 어느 노인 한 분 평생 아버지가 계집애가 뭘 학교 다니냐 이것 때문에 학교를 못 다녔어요. 평생 꿈이 글 읽는 겁니다. 근데 교회만 가면 성경 읽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 통독하면 죽겠는 거예요. 읽을 줄 알아야지. 그러니 할머니가 하나님 아버지 나는 글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만 하겠다고. 보통 옆 사람 들어보니까 뭐 한 장인데 2, 3분 걸리다니까 나는 2, 3분 동안 창세기 1장 이렇게만 하겠다고. 이분이 이러다가 글을 깨우쳤어요. 나는 그분을 만났거든요. 진짜 읽어요. 그 아는 아들, 딸 놀래. 우리 엄마, 우리 할머니 성경 글 못 읽는데 어느덧 글을 읽는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의 기적. 근데 문제는 그분이 글을 깨달은 데부터 그동안 못 읽었던 것이 아쉬워서 한이 돼가지고 성경을 놓지 않습니다. 밤이건 낮이건.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 이 할머니가 툭툭 하는 말이 예언이 돼버려요. 아들, 딸들에게 하는 말이 곧 법이 돼버리고. 아이, 엄마, 뭐, 엄마, 그거 안 돼요. 근데 이 엄마가 말씀 읽다 보니까 입술에 권세가 생긴 거예요. 똑똑한 아들이, 무슨 엄마, 주책이, 아니에요. 이런데도, 내가 엄마 말 드려야지. 이런 말 되는데 그 엄마 말 들으면 그냥 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방끈 짧다, 난 논리가 부족하다, IQ 모자라다, 이건 세상 논리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의 샘을 열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위대합니까? 보통 사람은 운의 좌뇌, 그죠? 운에는 운동력적, 좌뇌는 논리.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 본 것이 뭐냐면 운의 좌뇌 말고 운뇌와 좌뇌를 컨트롤하는 간뇌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간뇌는 하나님의 영감이 지어낸 뇌인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능하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책과 율법을 생활로 해석하는 탈무드, 이 두 개를 읽게 했습니다. 어린아이.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다니는 길목에 기어다니는 방에다가 성경책에다 꿀을 발라놔요. 그럼 애들은 닥치는 대로 입에 들어가잖아요. 뭐 이거건 저거건 뭐 똥이건 뭐가 다 집어넣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책 하는 순간에 하면 애들이 뭔가 단 게 저게 있네. 그 얘들은 1살, 2살 걸어다니면서 단 거를 맛보다가 성경을 친해진대요. 그리고 평생. 결국 여러분 지금 예술, 금융 뭐 각 학계 분야에 30% 이상의 탑 클래스를 누가 찾아? 유대인들이에요. 미국이 저렇게 떵떵 큰 소리 쳐도 미국이 무시할 수 없는 나라거든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한번 맘먹으면 미국이 여러분 요동해요. 무엇이 이걸 가능케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의 샘이 터져버리는 그 민족.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성경 놓으면 안 됩니다. 성경 읽으면 눈 맑아져요.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느껴지는 거예요. 성경이 그냥 우리 지혜, 우리 머릿속에 어떤 지혜와 어떤 정신적 희열만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느껴져요. 성경 많이 읽잖아요. 그러면 어떨 때는 맑은 공기가 정말 맑은 공기가 이 속에 확 들어오는 기분이에요. 정말 포만감. 여러분 밥을 그냥 막 먹어가지고 배에 불을 먹었는데 먹은 다음에 짜증나는 거 그런 거 말고 말이에요. 영양가 있는 것을 자근자근 먹어서 안정감 있게 몸도 가볍고 배도 안 고프고 담대한 뭐 어떻게 말 표현할 수 없는 양 뭐가 가득 찬 느낌 같은. 그러면 이거 차고 차서 웃음 나오고 눈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눈도 눈이 침침해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말씀 읽어보세요. 물론 육체적인 어떤 그 생리적 현상 때문에 눈 침침은 있지만 눈에 또 눈이 있어요. 영안이 있습니다. 그건 자기만 읽어요. 눈이 맑은. 보통 군대 가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거 봐라 눈 돌리지 마 니네 눈 돌아가는 소리 들린다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지금 어찌 보면 저는 성경을 읽다 보니까 느낀 제 개인적인 체험이기도 합니다. 정말 눈이 맑아지면서 자기가 눈이 상쾌함을 느낍니다. 야, 하나님 말씀이 그냥 내면적으로 끝나게 하지 않고 육신적으로 체험화시켜버려요. 읽을 때 그 담대함, 마음도 그렇게 참 담대해지고 눈도 맑아지고 얼굴에 웃음은 가득하고 참 포만감이 있고 여러분 그냥 무기력하잖아요. 그냥 힘도 없고 이거 보양만도 되지도 않아요. 내가 우리 교우들이 이제 명절 되면 홍삼을 주는 길에 홍삼을 잘 먹습니다. 근데 얼굴이 화끈거려서 병원 가봤어요. 홍삼 먹지 말아요. 당신은 혈압이 많은데 왜 먹냐고. 아니 나 먹어 힘내는데 그래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은 체질적으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교육 준 거? 그게 계속 먹었지 그냥.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것저것 음식으로 사람의 어떤 깨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 참 균형 있는 참 상쾌한 감정 또 그런 이 어떤 그 컨디션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절대 여러분 그냥 일반 책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 육체까지도 파고 들어가요. 내 육체까지 파고 들어갑니다. 프레시한 몸으로 그냥 육체까지 파고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 말씀과 기도에 또 성령의 사로잡힌 사람의 그 참 자유로운 모습, 참 가벼운 모습들 여러분 무겁게 살 것입니까? 그냥 맨날 지쳐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니까 사우나 나가서 누웠으면 좋겠어요. 그냥 누가 안만 해주면 좋겠고 그냥 뜨거운 찜질방에서 잠이나 푹 잤으면 좋겠고 근데 그러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말씀은 여러분 우리를 소생케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나에게 지혜 줘, 길 열어줍니다. 시간 때문에 제가 정리한 내용만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주는 네 번째는 뭐냐면
고난 중에 위로가 됩니다. 스스로 위로받고 해결할 수 있는 안위의 능력이 주어져요. 다른 사람 말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 위로가 돼요. 말씀 읽으면 해석되고 오해할 것도 그냥 이해가 돼버리고 어떻게 위로가 되는데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한 나이다. 이렇게 고난 중에는 위로받게 되면 나중에는 어떤 단계냐? 고난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반응을 갖게 돼요. 고난 속에서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67절에도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는데 이제는 고난 때문에 내가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러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웠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성실하기 때문이다. 107절에도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고난에 감당 못해 이 사람을. 고난에 당해도 위로받지요. 고난이 도리어 유익이 됐지요.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는 것도 하나님의 성실함이요.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십니까? 생활이 어렵고 삶이 어렵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라는 원망합니까? 근데 말씀 속에 거듭나게 되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고난이 심한 것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성실함 때문이다. 이런 이 고난에 대한 이 해석 무엇이 여러분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을 누가 감당할 수 있어요? 이를 가리켜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올바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살져서 기름덩이 같은 인생이 되지 않고 개기름 띈 인생이 아니라 진실로 규모 있고 알맞고 바른 길 걸어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하는 거.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돈을 써야 되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고 바른 인생관이 새겨지게 됩니다. 이건 내가 설교 초반에 말씀했지만 여러분 우리 정말 추하게 늙으면 안 돼요.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추하게 늙으면 안 돼요. 정말 고상하게 향기 나는 사람으로 자식들이 볼 때도 참 우리 엄마 아빠 참 존경스러워요. 지금 나는 내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그려집니까? 그냥 자기 성질 감당 못해 흥분하는 부모로 그려집니까? 자식하고 대화나 제대로 못하는 그런 부모로 그려집니까? 자식들은 여러분 돈 못 주고 옷 맞춰도 이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순간할지 몰라도 자식들도 보는 눈이 있어요. 자식들도 부모에게 배우고 싶은 거 있고 보는 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아름답게 늙어가야 돼요. 품이 있고 예수 닮기 원하네. 올바른 인생, 이거 여러분 성경이 가능하게 할 줄 믿습니다. 2개 남았는데요. 하나는 진정한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 성경 말씀이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행악자여 떠날지어다 담대한 거예요. 결국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세워진 인생들은 그를 보고 부러워하고 그를 보고 기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나도 우리 교우들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사람 보면 볼 때 그냥 기뻐요. 위로가 돼요. 멀리 떨어져도 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냥 존경스럽습니다. 그냥 돈이 많고 명예 있다고 존경받는 그런 존경 말고 말이에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그 말씀 묵상해서 그 말씀대로 변화되는 그 인생 때문에 누군가가 부러워하는 이 모습들. 사람의 눈 속일 수가 없어요. 대중의 눈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 속에서 우러나와야 돼요. 하나 더 마지막인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이거 읽어보세요. 시작. 그래요.
그 사람들은 마을 법을 폐했어요. 근데 나는 주의 말씀을 읽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은 말씀이 있는 곳에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품은 자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누가 말씀을 읽는지 묵상하는지 그를 보고 있어요. 그를 통해 일한다는 거예요. 151절 시작. 주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 읽는 자들 가까이 계십니다. 결국 154절 시작. 나를 변해 주시고 나를 구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다윗은 확신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1장 읽었습니다. 1장 1절에 어떤 말이 시작되냐면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랐을 때,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절대 절망입니다. 누가 모세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누가 따라요? 근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너 돈 준비해라, 너 군대 준비해라가 아닙니다. 여호수아야, 너 내 말 명심하고 주야로 밤낮으로 내 말씀을 읽어라. 마음을 강하게 담대해 밤낮 말씀 읽어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할 것이다. 네가 형통할 것이다. 평탄, 형통 두 가지를 만사형통 그래요. 여호수아야, 너 내 말씀 읽으면 너 형통하다. 여호수아야, 내 말씀 읽어라. 너 형통하다. 평탄하다. 평탄, 형통.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만사형통 보고 받았습니다. 희한한 것은 모세 때 12지파에 대한 예언 다 나와요. 베냐민이 어떻고 유다가 어떻고. 근데 모세는 예언만 했어요. 근데 여호수아 보게 되면 예언한 것을 그대로 이루고 누린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 모세를 능가한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뭐가 가능했죠? 여호수아가 말씀 붙들었어요. 그러니 정작 모세는 예언만 하고 끝났고 이걸 누리고 꽃피고 열매 맺은 사람 여호수아입니다. 무엇이 가능했어요? 주야로 하나님 말씀 읽었어요. 밤낮 말씀 읽었습니다. 여기 목숨 걸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계속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듣고 묵상하고 말씀을 품은 사람, 율법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을 품은 사람, 이런 은혜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듭거듭 우리를 격려하시고 때로는 경고하시고 강권하심을 믿습니다. 말씀 읽지 않고 산 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나이 되도록 자기 나이만큼 성경 통독 못하고 죽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늘나라 갈 때 자기 나이만큼은 말씀 읽고 죽게 도와주시옵소서. 80이면 80독, 50, 50독, 100이면 100독이라 하고 죽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위대한 보물을 갖고 이거 제쳐놓고 엉뚱한 보물 찾으려고 이산저산 이강저강 헤매지 말게 도와주시고, 진짜 보물, 참 보물, 생명의 보물, 생명수, 이 말씀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말씀 속에 위대한 비밀, 신비로운 기적, 원대한 축복, 만사형통의 복을 받게 도와주여 주옵소서. 말씀을 지 못하기는 악한 마귀는 다 나사라 예수 다 불러갈지어다. 다시금 작정하여 말씀 읽고 말씀 속에 울고 말씀 속에 울으면서 말씀으로 부활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